우리의 소망과 기쁨이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많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보면은 늘 소망과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소망과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같으나 가만히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만 보아도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일들이 힘들어 빨리 이 세상을 떠났으면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유,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 아유, 이제는 그만 살고 싶어. 나는 이제 진짜 하나님 곁에 빨리 가고 싶어. 이렇게 우리는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이놈의 세상 하고 이렇게 외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우리가 볼 때 정말 불행해 보이고 삶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 때 날마다 감사를 드리고 또 소망과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 부류 중에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소망이 있을 때 기뻐합니다. 그것은 당연하겠죠.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기쁘지 않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예외는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지만 기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아도 그 사람은 즐거워하고 고마워할 줄 모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을 누군가에게 베풀 때 기쁨이 2배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입니다. 그때는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만 봐도 기쁩니다. 또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아멘. 또 그 사람이 나의 꿈속에 나타나도 기쁩니다. 그리고 잠시 떨어져 있어도 빨리 보고 싶어하는 그런 연애하는 그런 감정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해서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이 좋을 때는 그렇잖아요. 연애를 떠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 사람을 빨리 보고 싶어 할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한 주간을 쭉 지내오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뭘 하고 있을까?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을까? 아니면 기쁨이 또 기쁨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도 한 주간을 지나면서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 되는 모습,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그 모습을 생각하며 참으로 우리가 기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러한 때가 있겠지요. 저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들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1번, 2번 너희에게로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아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항상 그들 곁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항상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향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늘 마음이 있듯이 바울도 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얼굴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나는 그렇지 않다. 항상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 곁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심정은 몹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애타게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저들을 대면하는 그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립고 애틋하면 그랬을까요? 바울의 심정이 꼭 연애하는 그런 심정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마음이 이와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하는 그 마음과 똑같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분수마다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랑을 하십니까?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듯 저들을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였습니다. 우리의 지체들도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하여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성도가 우리 곁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만 봐도 우리는 즐겁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하물며 그죠?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보면서 바울은 몹시도 기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5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또 찾아내어서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함께 이웃을 불러 막 모읍니다. 내가 양을 찾았다. 너희들 나와 함께 즐거운 잔치를 벌이자.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렸으면 자기 물건인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물론 요즘 아이들을 보면 자기 물건 잃어버려도 그냥 내버려 두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보면 찾지 않습니다. 새 것인데도 찾지 않아요. 우리는 예전에 누가 하나만 주더라도 그게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거 진짜 마르고 닳도록 꺼내서 쳐다보기도 하고 그죠? 고이고이 아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이 양을 찾아내는 비유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 마리의 어린 양, 그죠?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끝까지 가서 그 어린 양을 찾아서 우리 옆에 그죠? 앉히고 그 사람이 정말로 그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은 흐뭇하듯이 예수님도 그 전도에서 등록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열리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를 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도하여 한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늘에서는 천사들과 함께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상상만 해도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아멘. 바울은 3주간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소망이 흘러넘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믿음이 장성한 신자는 자신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제자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할 때 내 속에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다 자라 장성하여 결혼하여 우리 자녀들이 다 자라나서 결혼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는 것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잘 자라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바르게 자라나서 또 울타리를 넘어서 내 가정과 이웃과 또 친구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는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묻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한 사람이 수백 명이 될 수 있고 수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사람밖에 전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 때문에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저는 32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전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도 틈만 나면 전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열매를 맺든지 못 맺든지 그것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또 저들도 얼마나 기쁨을 가지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였다면, 제가 전도사로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저기 앉아있는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내 옆에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저분이 나를 생명을 살려서, 저분이 나를 전도로 해서 내 생명을 살려,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통하여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도록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세웠듯이 또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을 인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생각만 하여도 기쁨과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너무나 잘하였습니다. 바울의 기쁨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슬퍼지고 안타까워지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앞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에게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렇게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난이 있었으나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그들은 사도 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그들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나를 향하여 누군가가 바라볼 때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나를 향한 그런 모든 본의 모습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나서 믿음의 분량의 그런 행동을 사는 그런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각처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 누구가 아유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 그 사람을 보면 나는 즐거워. 나는 항상 그 사람이 나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어. 나의 멘토가 되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참 아름다운 교회가 각처로 소문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여 있는 교회라는 그 소식이 날로 번져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그들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처음부터. 근데 그들은 온전히 다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며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이제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그죠? 지금 전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본다면 지금 마곡과 마곡 사이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말씀대로라면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나라도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우리가 믿는 자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일들이 전쟁이 우리나라에도 올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참 모범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속적으로 부흥하였습니다. 그들로 인해 구원받는 자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바라보며 바울은 소망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복음 전도자 드와이드 무디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가 은혜를 받고 세계적인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영향을 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킴벌 선생님이었습니다. 킴벌은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구두방에서 일하는 무디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킴벌은 무디가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봉사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사람이 정말로 우리도 알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큰 일을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자가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랬더니 킴벌은 무디를 키워냈을 때 그 무디가 정말 세계적으로 수많은 영혼들, 그 100만 명이 넘도록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날에 사도 바울의 영광과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전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고 놓아야 하고 내가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전도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전도하다가 보면 뜻하지 않는 일도 다 생깁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일은 정말 특별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저도 많은 환난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전도할 때는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데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가가 헛된 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복음을 받았지만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견뎌내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온 것을 포기를 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 전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복음을 믿으려면 1000번을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0번을 복음을 전해야 된대요.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제서야 그 사람의 귀에 복음이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하고 저 사람이 전하고 할 때 그들은 계속적으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또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많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내가 지나가면서 전하고 저 사람이 지나가면서 전하고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또 TV로 통해서 어떤 상황으로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나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때에 역사를 하셔서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겠죠. 아멘.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저 사람이 언제 교회 나올까 낙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침내 끝내 그 일을 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시간과 섬김이 필요한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을 만족하지 마시고 만나는 자들마다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하고 또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도록 계속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멸류관은 왕이 쓰는 왕관이 아니라 마라톤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씌워진 월계관 같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아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심판하실 주로 오십니다. 아멘.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예수를 믿으면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상급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 이렇게 마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멸류관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기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준비해서
함께 모인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어 주고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그리고 넓혀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죠?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누구 앞에 섭니까? 예수님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죠? 다 심판대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바울이 자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소망과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